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부인하는 것이 오히려 어려울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증거를 꼽으라면 제자들의 변화일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다 순교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거나 그들이 꾸며낸 어떤 환상이라면 죽으면서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모든 제자들이 다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것은 그들이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만 가지고는 그들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는 옛날 직업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3번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 때문에 아마 그가 고기잡이하러 돌아갔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 주님의 용서를 또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하고도 베드로는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야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그 속에 부활의 영이신 예수님, 그분이 그 마음에 임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던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때 그가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부활을 증거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그것은 바로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대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가야바 그리고 빌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를 죽였다는 것과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자들을 그들은 다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자기가 말하는 것은 죽을 각오를 했다는 말이죠.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십자가의 예수님과 자기가 아는 사이라는 것만 가지고도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된 거죠. 지금 우리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사람들에게 전한다고 해서 순교를 각오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핍박은 아니지만 핍박보다도 더 무서운 무관심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셨다. 영원히 죽지 않으신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건 엄청난 소식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도 동일하게 부활할 것이라. 온 세상이 뒤집어질 만한 소식이죠. 그런데 오늘 신문에, 방송에, 인터넷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이 어디서 전해지고 있습니까? 안 믿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성탄절은 어느 정도 분위기를 맞춥니다. 그날은 즐거운 날, 그날은 정말
사람들 사이에 서로 축복의 말을 주고받고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즐거운 날로 여깁니다. 그러나 부활절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냉랭합니다. 무시하는 거죠. 거짓말인 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저 온 세상이 다 뒤집어질 만한 이 엄청난 부활의 소식이 전해진 날, 그저 교인들끼리만 모여서 잔치를 벌리는 정도의 수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부활절 예배 좀 모이지 마라, 그런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 안에서조차도 부활절 예배는 그냥 행사 정도쯤으로 치러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때에 그들은 절기가 부활절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성탄절 없었습니다. 매 주일이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부활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오랜 기간 동안의 고난주간을 지납니다. 고난주간은 아주 장엄하게 또 아주 감동적으로 그렇게 고난주간을 지납니다. 우리도 40일 동안의 사순절, 한 주간 동안의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잠깐 부활절입니다. 하루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마치 부활절 예배를 그저 행사처럼, 절기 행사처럼 지내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주간이 지나고 그리고 부활절이 왔습니다. 이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 내년에 다시 고난주간이 옵니다. 그리고 또 부활절을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고난주간이 옵니다. 예수님의 부활, 참 엄청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뭐 특별하게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온 세상이 다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믿지 않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세상 달라진 게 없잖아,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 줄 부활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이 엄청나고 놀라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놀랍습니다.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대체 누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예수님께서 영으로 그 마음 안에 임한 사람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2000년 전에 부활하셨다는 것만으로 부활의 증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부활절 카드를 나눠주고 부활절 계란을 나눠주는 것만으로 부활의 증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 내 생명이 되셨다고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19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그 주님이 정말 마음에 계신 것을 세상은 보지 못해도 나는 볼 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부인하고 그로 인해서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상관없을 것입니다. 주 60년경에 로마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네로 황제의 무지막지한 핍박을 피해서 카타콤베라는 지하 무덤 속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거기밖에는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지하 무덤 속에 300년 동안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죽으면서 그렇게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그렇게 살았지만 결국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부활의 능력이 있었던 거죠. 로마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밝고 환한 로마의 화려한 도시에서 살 거냐, 어둡고 침침한 죽은 자들의 무덤 그 속에서 살 것이냐. 그들은 부활이 없는 로마의 그 화려함 속에 사느니 부활이 있는 카타콤베 지하 무덤 속에서 살겠다고 선택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 지하 무덤 속에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부활의 주님이 정말 그들 안에 생명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병들고 부패하고 죽음이 가득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여전히 혼란스럽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세상의 실상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은 십자가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 속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리고 지금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전해줄 사람이, 증거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그 엄청나고 놀라운 기적을 보고 베드로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향하여 펄쩍펄쩍 뛰면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주목할 게 아니고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운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그 말씀이죠. 16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셨느니라.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지금 정말 말할 수 없는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믿는다면서도 어쩌면 그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하지요. 목사님들 모임에서 어느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교인들에게 삶을 변화시키라는 설교를 할 수가 없다. 내가 예수를 믿은 지 50년, 목사가 된 지 20년인데 나 자신의 삶도 변화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교인들에게 삶을 변화시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그날 그 말씀을 듣는 목사님들이 다 마음이 무거워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눈이 많이 오고 난 다음 날 산에 등산을 하는데 어느 나무 가지가 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쭉 찢어져 겨우 끄트머리가 그 줄기에 붙어있는 모습을 보았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떠오른 생각이 죽지 못해 사는 것, 정말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형국이더랍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목회하는 교회 교인들이 영적으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 느껴지더랍니다. 죽지 못해 사는 것, 겨우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정도라는 것. 찬양 축제 때 그때 참여했던 어느 찬양팀이 그 팀 이름을 젖은 낙엽이라고 그렇게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왜 도대체 이름을 젖은 낙엽이라 붙였냐 그랬더니 예수님에게 그렇게 들러붙어 있고 싶어서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젖은 낙엽 한번 비지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안 떨어집니다. 젖은 낙엽 담벼락에 붙어 있고 길바닥에 붙어 있으면 좀처럼 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완전히 들러붙어 있고 싶다는 거죠. 충분히 그 심정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젖은 낙엽인 상태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젖은 낙엽인 상태로는 열매도 없습니다. 그것은 진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된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고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정말 내 안에 계시고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게 진짜 믿어지지 않으니까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젖은 낙엽처럼 겨우
더 주님께 들러붙어 있는 정도로 밖에는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 덩어리인 육신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십자가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죄 덩어리인 상태에 있으니까. 그러나 또한 우리 안에는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사는 자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졌지만 우리는 영광스럽게 변형된 모습으로 새롭게 된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아무리 보아도 우리는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부활의 생명은 지금 현재로서는 감추어진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드러날 때가 옵니다. 부활의 주님이 재림에 오시는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임하시는 그날이 옵니다. 하늘과 땅이 완전히 변화되는 날, 그날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도 그때부터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안에 여전히 부활의 생명의 역사는 부인할 수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활은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경험되는 것만 아닙니다. 지금부터 썩어질 그런 육신을 가지고 사는 지금부터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자입니다. 누가 그런 사람입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입니다. 최근에 제가 어느 교수님이 쓴 글을 봤더니요, 이제 이 교수님이 한국 교회가 이 부활 신앙을 강조하지 않는 것이 참 유감이다. 이거를 이제 강조하시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 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감, 부활절 홀대, 그리고는 그 다음에 40대 1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부활절과 관련해 가지고 유감을 표하면서 이 교수님이 40대 1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요, 그 다음 한번 들어보세요. 40대 1,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순절과 부활절을 비교하는 숫자입니다. 우리는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리고 묵상합니다. 그러나 부활절에 할애된 시간은 고작 하루에 불과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이걸 읽는데 막 폭풍 공감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맞다. 막 십자가에 대해서는 막 40일씩 묵상하고 막 묵상 책도 나오고 막 금식도 하고 그러는데요,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건 딸랑 하루 계란 나눠주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크리스찬들이 또 저 같은 목사가 입에서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 이게 40대 1이 아니고 400대 1쯤 되는 것 같아요. 막 십자가 얘기는 막 계속 하는데 부활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집을 한번 뒤져보세요. 막 십자가에 관한 찬양은 막 넘칩니다. 부활에 관한 찬양은 손으로 꼽을 만큼 몇 곡 안 돼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교수님의 주장을 조금 더 들어보시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는 단지 한 유대 젊은이의 안타까운 죽음에 불과했을 것이다. 너무너무 공감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렇게 소중한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그래서 이제 십자가 묵상하는 거 조금 줄이시고, 이게 아니고요, 십자가는 계속 묵상하시고, 복음의 그 정수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묵상은 계속 하시되, 그 무게만큼 부활신앙, 이 부활의 기쁨을 같이 동시에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신앙이 회복되어야 되는데요, 만약에 우리 삶에서 이 부활신앙이 회복이 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제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부활신앙을 회복하면은 이제 두 가지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째로요, 부활신앙이 주는 능력이 뭐냐?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산 소망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3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제가 아까 이 산 소망이라는 표현이 중요하다 그랬는데요, 이 흥미로운 게 뭡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 소망이라는 이 단어에다가 이 산자를 거기다가 덧입혀서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들을 제가 몇 군데 찾아보니까요, 영어 성경은 이것을 living hope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게 조금 이상하잖아요. 소망 자체가 다 살아있는 거지. 그럼 뭐 죽은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 죽은 소망이 무슨 소망이에요? 근데 왜 베드로는 굳이 이런 어색한 표현 하나를 거기다 더 끼워 넣었을까? 여러분, 이 성경은요, 역사적으로 그 당시 문맥과 정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지금 왜 이런 산자를 거기다가 베드로가 거기다 끼워 넣었냐 하면은요, 베드로가 살아가던 그 시대 그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 소망이라는 이 표현들, 이 단어가 많이 통용이 됐는데요, 그 주로 헬라 사회에서 통용되는 이 소망이라는 것은 그 뭐라고 표현할까요? 요즘에 그 우리로 말하면은 그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 긍정의 힘.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사회에서 통용되던 이 소망이라는 것은 근거도 없고 대상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도 그런 많은 권면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우울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시면서 나는 잘할 수 있다, 나는 잘할 수 있다 100번을 외치십시오. 그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이런 유의 권면이 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소망이거든요. 긍정의 힘. 지금 바울이 자기가 제시하는 소망은 그런 근거도 없고 대상도 없고 막연하기 짝이 없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나는 뚜렷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나는 뚜렷한 대상이 있는 그런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차별화를 위하여 산 소망이라는 게 산 소망. 그래서 여러분, 바로 그 다음 나오는 4절도 그 연장선인데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여기 잊게 하시나니가 뭐가 전제가 됩니까? 그 소망을 주시는 대상이 있다는 걸 명시하는 표현 아닙니까?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의 초점은 육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산 소망은 그저 이 땅 100년 인생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이 뚜렷한 영적인 지식을 가르쳐 주면서 산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산 소망. 저는 지난 성금요 예배 이후로 어제 내내 이 시편 42편 5절 말씀이 맴도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제가 여러분이 시편 42편 5절을 묵상하니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요, 낙심으로 시작해가지고요 찬양으로 마무리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좌절로 시작해가지고 기쁨으로 마무리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낙심으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기쁨으로 그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느냐? 그 중간에 매개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다시 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세상이 말하는 그 심리학적인 소망이 아니에요. 근거가 있는, 대상이 있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좀 어려워도, 지금 좀 힘들어도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전서 1장 21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뚜렷한 소망의 근거, 대상이 있는 소망이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저는 제 설교를 하나님께 반성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제 소망만 강조하는 거 아닌가? 내가 심리학 강의하는 심리학자가 아니거든요. 미국의 조엘 오스틴이라는 이 목사님 교회는요, 이변 미국 교회에 막 벌떼처럼 몰려들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현대 사람들이 그 교회로 몰려드느냐? 이 목사님은요, 긍정의 힘. 이 목사님 설교를 딱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긍정의 힘. 이분이 쓴 책 제목도 긍정의 힘이에요. 잘할 수 있습니다. 힘내라고, 할 수 있다고 막 계속 강조하는데요. 제가 그 긍정의 힘 책을 보면서 머리가 갸우뚱거려졌던 게, 이 긍정 소리는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 예수님은 왜 이렇게 안 나오느냐고. 그 설교를 들어보면은요, 뭐 그냥 막 할 수 있다 소리를 막 엄청 하는데 근거를 얘기를 잘 안 해요. 저는 제 설교가 그럴까봐 두렵습니다. 그저 사람들 그냥 뭐 마음은 잘 만져주는데 근거도 없고, 뭐 거울 들여다보면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거 100번 외치라는 이런 식의 설교가 될까봐 저는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그런 소망이 아니에요. 산 소망, 근거가 있는 소망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부활 신앙은 우리 안에 세상이 주는 근거 없는 싸구려 소망이 아니라 그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부활의 자리까지 이루어주신 하나님이라는 대상이 있는 산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부활 신앙이 주는 능력이 하나 더 있는데요, 기쁨의 확산이에요. 기쁨의 확산.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저는 이 6절 말씀이 너무 저에게 적용이 잘 되는 거예요. 저게 딱 제 내면 세계예요. 목사지만요, 자주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는 일이 많습니다. 걱정도 많고요, 주의 종으로 능력이 없어가지고 말씀을 이것밖에 못 전하는 저 자신을 보면서도 저는 걱정이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제대로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될까? 그래서 어떨 때는 뭐 그런 일은 거의 없지만 막 잠도 잘 안 올 때가 있고, 자다가 깰 때가 있고,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고, 심지어는 뭐 좀 극단적인 생각으로 어느 시점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내가 이 자리를 비켜주는 그것이 옳은 건가, 막 그런 생각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근심이 많아요. 우리 부교육자들을 어떻게 하면 정말 주의 종답게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많은 이 세상에, 그래서 이 잠깐 근심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제 내면 세계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분명히 어젯밤에 집에 들어올 때 마음이 무거워서 잠깐 근심하면서 집에 들어왔는데 씻고 짧게 숙면을 취하고 나면 어디 가버렸는지 없어져 버렸어. 그 근심이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오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안에 이 신비, 잠깐 근심하는 일이 많은 이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이 복구 능력이라는 거 금방금방 회복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아프고 상하고 근심하는 일이 많은 이 세상이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8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그 다음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님도 안 계시고 뭐 상황은 막 너무너무 어렵고 막 가슴은 답답하고 그런 상황이지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과 이 기쁨이라는 건요, 이건 절대로 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신앙이 막 충만해지면 여러분 가정은 막 반드시 기쁨으로 바뀌어야 돼요. 막 그렇게 믿음이 좋다 그러는데 막 집에 가보면 막 우울하고 막 애들도 어둡고 그냥 밥 먹으면서도 막 대화도 없고, 그건 절대로 정상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가정은 기쁨. 그래서 여기 우리 사랑하는 남성 여러분, 그 쓸데없이 그 모르는 남의 여자한테 그렇게까지 친절하지 마십시오. 아마 그렇게 우리 그 성가대 그 김 집사님은 모든 여성들에게 다 친절하고 막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자기 아내 말고 지나치게 남의 여자에게 칭찬 듣는 그거 반드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하러 그렇게 남의 여자한테 그렇게 친절할 이유가 뭐예요? 그런 남자들은 막 교회에 막 다 막 무거운 거 다 들어주고 뭐 여자가 이렇게 무거운 거 듣냐고. 그 자기 부인은 뭐 그보다 더 무거운 거 들면서도 가만히 있으면서, 그런 남자들이 막 집에 가가지고 주로 말 건네면은 피곤하다 뭐 말 건네지 말라고. 피곤하겠지, 하루 종일 그 남의 여자 물건 들어주는데 안 피곤하겠습니까? 내가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덧입혀지면은요, 가정이 밝아야 돼요. 가정이 밝아야 돼요. 이유야를 막론하고 밝아야 돼요. 저는 많은 교회를 다녀보지 않습니까? 그 교회를 딱 가면요, 직감적으로 이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구나, 침체하는구나, 이게 확 와요. 뭘 보고 아느냐? 제일 먼저 딱 예배 시작하고 찬양하는 걸 보면은 이 교회가 어떤지 금방 옵니다. 성가대 막 성공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찬양팀 나와서 찬양하는 거 보면 민망할 정도에, 막 죽으라고 찬양 안 하는 교회는 그 반드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막 지금 막 부흥하는 교회는요, 막 찬양이 막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딱 설교를 해보면은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금방 알아요. 부흥하는 교회는요, 막 그렇게 밝아요. 막 얼마나 잘 웃는지 막 기쁨이 넘치고요. 그 침체되는 교회는 정말 썰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당 우리 교회 그 초창기에요, 외부 강사 오시면 내가 옆방에서 꼭 양해를 구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은 아주 깊은 분들이래 가지고 막 그 자리에서 웃고 이런 건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반응이 없어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웃기시면 집에 가서 다 웃습니다. 막 그런 이야기를 꼭 해야 됐는데요, 요즘엔 내 그 얘기 안 해요. 우리 교회가 달라졌어요. 밝아진 거예요. 심지어는 지난 수요일 같은 때 이만수 감독님 와가지고 그 간증을 하는데 막 얼마나 반응이 좋았는지, 이 강사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앞부분에 시간을 너무 써가지고 진짜 하고 싶은 20분은 못하고 가셨대잖아요. 그건 못해도 괜찮아요. 이미 다 전달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순수한 강사님과 너무너무 순수한 성도님들이 막 하나가 돼서 그 잔치가 이루어지는데, 그거 보는데도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분당 우리 교회는 그 성격 밝은 사람이 모여서 밝은 건 소용이 없고요, 막 우울하고 어둡고 막 이런 사람이 모였다 하더라도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 신앙이 주는 이 밝음, 그래서 참 기쁨이 넘치고 이 밝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상하게 저 집사님이 막 그렇게 막 말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그렇게 막 호감을 갖고 오는 것도 아닌데, 저 집사님하고 대화만 나누고 나면 이상하게 내가 밝아지는 거예요. 막 의욕이 생기고. 그 목사님 중에도 그래요. 저 목사님은 뾰족한 것도 없는데 그 목사님 말씀만 듣고 나면은 막 이상하게 막 용기가 생기고 막 살고 싶고. 저는 정말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제가 그냥 아무리 말씀을 잘 쪼개서 분석을 해도 제 설교만 듣고 나면은 우울해지고, 그러니 죽어야 되겠다. 그럼 이런 결론이 나면은 절대로 그건 좋은 설교 아니에요. 회개가 설교에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낙심시키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의 역사가 터지고 나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한번 해볼 수 있겠다. 나도 산 소망이 있겠다. 저는 분당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이 부활 신앙이 주는 이 기쁨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 기쁨을 확산시키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을, 성경 66권을 우리가 정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캐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캐톨릭에서는 이 66권 이외에 이 당시에 성경이 이렇게 정경으로 채택되기 전에 모든 교회가 동일하게는 아니지만 성경으로 읽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외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외경을 벗어나는 것을 위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도마복음은 외경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오른편과 왼편에 달렸던 강도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려드릴까요? 네, 원하시면 제가 이렇게 또 알려드리죠. 왼편 강도는 게스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우편 강도는 데스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바로 잊어버리실 거예요. 어쨌든 게스타이, 데스마이 두 사람의 강도를 못 박았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자리에 왜 양편에 강도를 세웠을까요? 예수님을 그냥 죽이는 것은 이들에게 정당성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흉악범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흉악범들과 함께 예수님을 못 박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정당성을 그들은 부여하려고 했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죽었고, 한편 강도는 마지막에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 죽어도 십자가 아래에서 죽고 놀아도 십자가 아래에서 놀고, 그거 참 중요하겠다.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교회 다니면서 얘들아, 교회 다니면서 놀고 나쁜 짓을 해도 좀 교회는 떠나지 말고 나쁜 짓을 해라, 이렇게 좀 권면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죄를 무시하거나 죄를 용인하겠다 이런 일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그 죄를 십자가 아래에서 회개하고 십자가 아래에서 내려올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들에게 있을 때 우리들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고 십자가의 사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데, 우리들이 십자가를 떠나서는 어쩌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십자가 주변에는 로마 병정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여인들의 이름이 이렇게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 그런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문장을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주님의 모든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 마리아들은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서 복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복된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뭐 어떻게 잘 이렇게 말씀이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제가 93년도에 미국 유학을 갔는데, 제가 시카고에 유학을 시작할 때 시카고에는 아주 프로팀 중에 운동을 아주 잘하는 열광적인 농구팀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아세요? 시카고 불스라고. 그때 전설적인 스타가 마이클 조던이었습니다. 그때 막 3연속 우승을 하고 이럴 때였어요. 이 시카고 불스 경기가 열리는 날에는요, 이 표를 산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었고요. 아무튼 그 경기를 보려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던 기억이 납니다. 밤새 줄을 서서 그 표를 구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 하는 사람들일 것 같아요? 애플이 새로 신제품이 나와서 얼리 어답터들이 저거 사려고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마 저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게 필요하고 그것을 구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밤을 새고 작은 고난일지 모르지만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증인되었던 여인들은요, 그들의 고난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는 것이 가치 있다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다음 주에 우리들이 함께 나누게 될 사람, 역시 성경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베로니카라고 하는 여인은 12년 동안 혈혈병을 앓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나사로의 누이였던 오라비를 살려주셨던 경험이 있는 그런 여인들, 그 여인들이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지킬 이유를 가지고 있었고, 저는 그 여인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고난이
복되도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났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유일하게 십자가를 지켰던 제자 한 사람이 나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누구일까요? 가르쳐줬는데 요한복음에 나온다고 했는데 네, 요한입니다. 유다는 자살을 했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요한이 십자가의 자리를 지켰고 유일하게 요한만이 순교당하지 않고 자연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를 바라보며 요한에게 아들아 내 어머니니라. 그리고 어머니를 부탁했어요.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은 평생토록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킵니다. 요한은 오래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축복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저 인생을 연장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명.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자리에서 사명을 받았던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면 십자가를 지키고 있었던 요한이 예수님 앞에 사명을 받습니다. 사명을 받은 자는 사명을 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파밀리아 성당의 저 그림 자세히 한번 느낌을 보세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들이 5번 보았던 작품과는 다르게 회한에 찼던 두려움에 떨었던 그런 음습한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저 작품은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말을 멈추기 위해서 고삐를 당기고 있는 저 모습은 급작스럽게 인생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저는 부활은 돌이킴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 칼이 성전을 찌르고 있는 것, 예수님의 몸을 찔렀던 그 흔적. 그 롱기누스는 눈에 장애가 있어서 예수님의 몸을 찌를 때 그 예수님을 찔렀던 그 피가 눈에 튀므로 그의 눈이 낫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과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서 일어났었던 저 기적은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부활의 현장에서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서 일어나는 동일한 변화와 돌이킴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느낌들을 참 자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구나.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평소에 알고 있는 아주 친한 분이에요. 국회의원 한 분하고 이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우연히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만났던 국회의원은 아니고요. 다른 국회의원 동료입니다. 가운데 있는데 뭐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 사진에는 뭐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제가 몇 장의 사전을 보았는데 지금 저 돌판 위에 손을 얹고 있죠. 저 돌판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석판이라고 얘기하고요. 저 예루살렘입니다. 가운데 있는 저분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국회의원으로 이스라엘에 같이 갔다가 이스라엘 정부에서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을 보여준 거예요. 그 중에 예루살렘의 관광지 중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표현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들은 대로 제가 허락을 받고 하는 얘기예요. 저 무덤에 저렇게 손을 대면서 오른손을 대면서 속으로 그랬답니다. 이 나쁜 놈의 새끼들,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다 같은 놈들이 예수를 팔어? 그 나쁜 놈들이네. 그리고 이렇게 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한쪽에서부터 뜨거운 불이 확 임했는데요. 여러분 저 오른손을 잡고 있는 이쪽만 어둡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게 다 땀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리지를 않았답니다. 예수님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그 무덤에는 못 들어가게 막았는데 거기에서 누워가지고 있다가 나와서요. 저분은 저 때부터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강력한 체험을 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저 무덤에 가면 여러분들도 저 땀나고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롱기누스에게 동일한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롱기누스는 그 피가 튀므로 눈이 이렇게 열려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저런 기적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의 사건을 정형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일들은요, 우리의 생각하고 우리들이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바꾸는 역사들이 그때도 일어나고 부활의 흔적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롱기누스는 왜 그가 순교자가 되었고 왜 그는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죽었는가? 저에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의 몸에 칼을 꽂았던 그 상처가 얼마나 아팠을까? 예수님이 아픈 것이 아니라 그가 나음을 입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칼을 꽂았던 그 상처가 그로 하여금 평생을 헌신하게 만들었다.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여인들, 그들이 그의 인생을 생각할 때 혈루병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시고 간음하던 여인을 고쳐주시고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을 용서하여 주셨던, 그들의 삶에 가득했던 상처를 어루만져 주셨던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그들은 십자가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고 부활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새벽 미명에 예수님 부활하신 날 무덤을 찾아갑니다. 7절, 8절,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 새벽에 무덤에 제자들은 한 명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에 있었던 그 여인들이 새벽 미명에 그 무덤에 찾아갔고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제가 이제 영어 성경 NIV 성경도 보고 또 메시지 성경도 보고 우리 개역개정 성경도 보고 여러 성경을 보는데, 제가 이렇게 영어 성경을 보면서 우리말보다는 이 동사들이 훨씬 더 역동적으로 막 들리더라고요. 빨리, 참 이상하죠. 빨리라는 말보다 quickly, 이게 더 좀 역동적으로, hurry 이런 말들이, suddenly, come to him 막 이런 말들이 영어로 이렇게 막 동사가 나오는 저에게는 막 팍팍팍팍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여인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만나고 굉장히 역동적으로 지금 무언가를 달려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어떤 장면?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평안하냐? 평안하냐? 더 이상 너희들이 두려움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달려가야 되는 그 길 갈릴리로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너희들의 이 인생이 평안하냐? 우리의 인생이 급작스럽게 바뀌어지는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평안하냐? 부활은 우리들의 삶을 바꿔놓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예수님께서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해가고, 근데 우리 주님이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럴 수 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활의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들이 행하는 일들이 불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고집스러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 매일매일 반복되어서 우리들의 삶을 바꾸어야 되는 일이기도 해요.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 아시죠? 그가 정말 놀라운 책이 있죠. 주님은 나의 최고봉. 20세기에
가장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영향을 준 책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졌던 믿음의 강점은 하나님을 위해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믿는 바와 반대가 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면 믿고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신념을 위한 헌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신념의 종이었다면 그는 이삭을 죽이지 말라는 천사의 음성을 마귀의 음성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제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다. 이건 별로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만일 아브라함이 순종의 자기 확신에 찬 신념의 사람이었다면 그는 아들을 죽이지 말라는 음성을 악마의 음성으로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제가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그 결정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렵지만 헌신하고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어요. 그렇게 힘든 결정을 했으니, 그렇게 어려운 결단을 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어떤 마음으로 내려치고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소리가 들립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하는 얘기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순종의 사람이 아니라 신념의 사람이었다면 그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마귀의 음성으로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는 결단했고 어렵게 결정한 일을 실천하려고 왔기 때문에 그는 그 신념을 가지고 그 일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순간에 천사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오류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신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렸던 어려운 결정들, 우리들의 맹세하고 서원했던 일들, 그것이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들에게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 되어버려서 그것을 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일은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늘도 네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부활의 하나님 앞에서 너를 돌이킬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너를 꺾을 수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제가 뭐든지 합니다. 주님 죽는 자리까지 제가 가겠습니다. 누가 주님을 부인합니까? 제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말을 별로 신뢰하지 않으십니다. 왠지 아세요? 베드로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신념을 별로 신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약속을 별로 신뢰하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시는 것은 우리의 약속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들이 오늘 돌이킬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우리들이 신념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말고삐를 채고 주님 이것이 아니면 내가 돌아서겠습니다, 결단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부활은 오늘 우리들에게 내 인생을 돌이킬 수 있니, 네가 순종할 수 있니를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